시편 23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1절로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네, 그럼 우리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오늘은 임마누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이제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202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오셔서 이 땅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간 사셨지요? 33년 6개월, 딱 33년 6개월을 사셨는데 그 33년 6개월의 그 끝부분 3년 6개월, 그러니까는 33년 6개월에 10분의 1에 해당되는 3년 6개월 동안 우리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사셨어요. 공생애 사역을 하셨어요. 공생애가 뭡니까?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이라고 하는데 세리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부터 시작이에요. 그때부터 해서 3년 6개월 동안 이 땅에서 이제 공생애, 그 예수님 이 땅에서의 삶의 끝부분 3년 6개월을 사셨는데 세리 요한에게 요단강에서 침례를 받으시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삶을 사신 기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본격적으로 전파하시고 전도하시고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많은 이제 기사와 이적을 행하시고 또 많은 이제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셨으며 모든 병든 자들을 예수님께서 치료하시고 그러시고 예수께서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 기간 동안에 내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할 것이고 그리고 또 내가 승천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다시 오리라. 그런 이제 말씀하신 기간, 그게 이제 공생의 공적인 그런 생의 삶을 사신 기간, 드디어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성자 하나님으로서 사신 기간, 공생의 삶을 사셨어요. 공생의 삶 중에서도 이번 한 주간이 오늘 이제 종료주일이라고 하는데 오늘부터 시작해서 다음 주일 새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거든요. 이 한 주간이 우리 기독교에서 참으로 중요한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그 절반이 이 한 주간의 기록이에요. 마가복음에 보면 그 절반의 말씀이 이 한 주간의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주일까지. 그래서 이번 주에 오늘 2020여 년 전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작은 나귀를 타고 입성을 하셨어요. 왜 입성을 하셨어요?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어요. 입성할 때에 작은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이제 들어오셨는데
그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려 나와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때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가지고 예수님 지나가는 길에 놓았단 말이에요. 그걸 밟고 가시도록.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고 손에 들고 흔들었어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이 백성들이 환영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드디어 이제 로마 제국과 맞짱을 뜨시려고 입성을 하시는구나. 이분이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성남 파도도 잠잠하라 하면 고요해지고 잠잠해지고 죽은 자도 살리셨으니 이분 정도면 말씀으로 로마 제국을, 로마 군병들을 다 물리칠 수 있겠다. 이제 이 나라를 해방시키려고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시는구나. 드디어 이스라엘 나라를 이제 다시 해방시키고 접수하시려고 입성하시는구나. 그렇게 오해를 했어요. 이 땅에 이제 어떤 정말 통치자로 예수님께서 드디어 입성하시는구나. 그런 의미로. 그래서 막 환영했다고요. 사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영적인 왕으로 이제 하늘나라의 왕으로 이제 입성을 이제 하신 것인데 많은 이제 갭이 있었고 많은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고 해가지고 이게 이 지역의 고대 왕이 이제 이렇게 입성할 때 왕을 영접하는 의식이에요. 의식.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나라에 이제 드디어 이제 왕국을 세우는구나. 왕이 되시려고 들어오시는구나. 로마 제국 물리치고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겠구나. 그렇게 생각해서 정말 왕을 영접하는 그런 의식 차원에서 행했단 말이에요. 그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 해가지고 이제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을 종려주일이다.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이 단어가 생겨난 거예요. 이번 주 금요일은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기도하셨고 어떻게 기도하셨는가 하면은 이 땀방울이 나중에 핏방울이 돼서 떨어졌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생명 내걸고 기도하셨고 이번 주 금요일 날 우리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그래서 오후 3시에 6시간 동안에 십자가에서 달리셔서 고통당하시고 모든 피와 물을 다 쏟으셔요. 다 쏟으시고 오후 3시에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십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금요일을 이제 성금요일이라 해서 우리가 구별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우리 예수님 십자가상에 매달려 달려 계셔서 그 6시간 동안에 우리 교회는 참으로 작지요. 정말 참 작은 동참인데 6시간 동안에 우리가 금식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우리 예수님 오후 3시에 이제 죽으시는데 그 6시간 동안에는 생수만 마시고 우리가 금식을 합시다. 아주 어린 아기들이나 환자들 제외하고는 가능한 한 다 동참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우리 아이들한테는 왜 이제 우리가 금식하는가 6시간 동안 그 의미를 가르칠 수 있겠지요? 가르쳐서 6시간 금식한다고 해서 큰일 날 일이 아니죠? 다 동참하도록. 그때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나 때문에 나 위하여 십자가상에서 달리셨구나. 이때 모든 물을 쏟고 피를 다 쏟으셨구나. 머리에는 가신 면류관 써서 피가 줄줄줄 흐르고 또 옆구리에 또 로마 군병이 창을 밑에서 아래로 푹 찔렀잖아요. 그래서 옆구리에 피가 이제 흘러내려가 모든 등허리가 걸레같이 살점이 너덜너덜 뼈가 다 보였다고 그랬거든요. 로마 군병의 채찍을 만져서 채찍을 한번 탁 치면 채찍이 휙
감아가지고 채찍 끝에 5개의 또 갈래가 있어서 갈래 끝에는 3 갈고리가 있었어요. 이렇게 갈고리가 있어서 휙 하면은 쫙 감으면 살에 팍 박혀요. 그걸 휙 잡고 돌아서 나오면서 살을 훑어가지고 나와서 온 몸이 너덜너덜 아주 뼈가 다 보여요. 이 사람 모습이 아니었다고 그러지요.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그렇게 이제 운명하시고 주일 날 새벽에 우리 예수님 부활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에 우리 주님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고 신앙이 깊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예, 오늘은 임마누엘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는데요.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성경에 보면 참 중요한 내용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3가지 그 내용이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런 내용이거든요. 이 내용에서 뭐가 나와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다 하는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 만물과 우주 모든 것을 창조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주권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께서 통치자가 되시고 섭리자가 되시고 경륜자가 되신다는 그런 사실이 나오고, 두 번째 중요한 것이 내용이 예수님께서 우리 위하여 우리 때문에 십자가상에서 죽으시고 또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이 내용이 우리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참으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에서 우리의 구원이 나오고 여기에서 이제 십자가 신앙이라든지 또 무슨 신앙입니까? 부활 신앙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고, 세 번째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지금 참 우리가 고난의 때를 또 보내고 그리고 또 고난 주간인데 우리가 이 임마누엘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눠야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다윗의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다윗의 신앙 고백인데 어떻게 시작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이 세상 통치자께서, 이 세상 섭리자께서, 주권자께서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모든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이제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원 얻었으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고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참으로 이 임마누엘의 신앙이 필요한 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런 이제 임마누엘 신앙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특히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정말 총체적인 난국에 처한 것 같아요. 기독교 그 유명한 그 작가인 그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글을 이제 언급한 적이 있거든요. 러시아의 대평원을 끝도 없는 넓은 대평원을 어떤 사람이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야말로 갑자기 느닷없이 성난 황소떼가 이 사람을 향하여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야말로 갑자기 느닷없이. 이 넓다란 대평원이기 때문에 이 황소가 저 멀리 있어도 눈에 들어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황소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 황소떼가 그야말로 갑자기 느닷없이 나타나서 어떤 조짐도 없었어요. 저 멀리서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야말로 성난 황소떼가 먼지바람을 일으키며 수많은 황소들이 이 사람을 향하여 그야말로 갑자기 느닷없이 달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황소떼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달려왔느냐, 이런 거 따질 그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기 위하여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막 이제 그냥 도망치는데 뒤돌아보니 황소가 바짝 뒤따라왔어요, 그냥. 그리고 도망치다가 앞을 보니까는 커다란 이제 우물이 있어서 그 우물에 이 사람이 그냥 살기 위하여 뛰어드는 거예요. 뛰어들었는데 커다란 우물인데 거기 중간에 옆구리, 그 우물 옆구리에서 나무가 이렇게 뻗어 나와가지고 나무 가지가 그 우물 중간에 나무에 커다란 가지가 가로놓여 있는 거예요. 거기에 이 사람이 떨어진 거예요. 떨어져서 정신 차려보니 그런 나무에 이 사람이 떨어져가지고 정신 차려서 앉아서 위를 보니 그 성난 그 황소떼가 이 사람을 우물을 지나치지 않고 우물 위에서 콧김을 내뿜으면서 씩씩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냥 금방이라도 뛰어들 마냥. 코로나19를 만난 우리가 딱 이 상황이에요. 코로나19가 그야말로 갑자기 느닷없이 이게 이제 출처가 어디냐? 이게 무엇에부터 시작되냐? 이 정체가 뭐냐? 정말 따질 겨를도 없이 일단은 살기 위하여 우리 인류가 도망칠 수밖에 없어요. 정말 그야말로 갑자기 느닷없이 이 코로나19를 우리가 당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뭐 그냥 너무나 느닷없는 이런 불상사가 생겼기 때문에 그냥 이제 달아날 수밖에 없어요. 달아나가지고 겨우 이제 우리가 이 우물 위에 이제 떨어져서 그 나무 위에 걸터 앉은 신세예요. 오늘날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이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정신을 차리고 그 톨스토이 글을 보니까 정신을 차리고 그 아래를 보니까 독사들이 우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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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사들이 저 아래 떨어졌으면 큰일 날 뻔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야 정말 저 아래 떨어졌으면 아우 몸소리 치진다 진짜 죽을 뻔했구나. 그래서 손을 이렇게 가지 위에 더듬는데 뭔가 푹 찍혀요. 찔려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봤더니 꿀이야. 안 그래도 벌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더니 그 벌집이 있고 벌꿀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찍어가지고 야 이것은 진짜 먹을 만하네. 이것은 달콤하네. 먹으면서 봤더니 쥐 3마리가 이 사람 걸터 앉은 그 국다란 나무가지를 싹둑싹둑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위에는 성난 느닷없이 갑자기 나타난 황소가
콧김을 내뿜고 올라오기만 해봐라. 그냥 이 뿔로 이제 들이받아서 이제 날려버리겠다. 죽여버리겠다. 그런 표정으로 성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고 이게 우리가 겨우 이제 이 코로나19를 피해서 우리가 우물 속에서 겨우 이제 피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확진자 되지 않고 걸리지 않고 그런데 이제 바로 위에 이 코로나19가 도사리고 있고 자, 생각해 보십시오. 코로나19가 이렇게 갑자기 닥쳐서 이런 고난 가운데 처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존부터 계속 있어 왔던 그런 여러 가지 우리 인생살의 문제들이 사라져 버린 것이 아니에요. 그게 또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코로나19가 이 닥쳐온 것이란 말이에요. 독사 같은 여러 가지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과 그렇죠? 내 인생이 나의 우리 가정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는 정말 이런 그 위험한 상황에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가 놓여 있단 말이에요. 그야말로 5글자로 총체적 난국이에요. 이 코로나19가 어제 그 기사 봤더니 경기도의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대요. 이게 새로운 대유행 팬데믹의 어떤 그 뇌관이 되지 않을까 전문가들이 그런 견해를 밝히는 전문가들이 있대요. 그 의견을 듣고 경기도지사가 또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코로나 쓰나미가 몰려온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를 그 양반이 했더라고요. 이재명 씨가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를 접하고 있거든요. 우리 소시민들은 그 정보에서 좀 뒤처지는데 그 측근들을 통해서 정말 아주 따끈따끈한 그런 정보들을 이제 갖고 있는 사람인데 참 의미심장한 그런 얘기예요. 감당치 못할 코로나 쓰나미가 몰려온다. 마음의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된다. 이 참 불안하고 말입니다. 고3 학생들도 참 이 대학 입시가 어떻게 되는지 참 이제 답답하고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고 청년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진짜 난감해요, 지금. 기업들마다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 뭔 이제 그런 취직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자영업자들도 지금 어렵고 정말 예측 불가지요, 모든 것들이. 이런 이제 총체적인 이 난국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래서 예수님 보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상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우리 곁에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 신앙이 지금이야말로 필요한 때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겐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호와는 다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믿습니까? 아멘. 이런 임마누엘 신앙이 필요한 때예요. 지금의 말로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믿는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참 딱 들어맞는 말씀 구절이 나와요. 그 구절을 전에도 한번 본 것 같은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런 말씀 속에서 우리가 힘을 내십시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할 때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승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셔요. 우린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 나 혼자가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그분의 친자녀란 말이에요. 꼭 기도하여서 우리가 승리합시다. 슬퍼하지 마시고 낭망하지 마시고 좌절하지 마시고 불안에 떨지 마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임마누엘 신앙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요.
이제 구원 얻었는데 믿는 백성이 되었는데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신명기 32장 9절 10절 한번 가봅니다. 우리 진서가 미국에서 진서 있는 데가 난리 났어요. 완전히 우리나라하고 틀려요. 거기는 유럽 도시 같아요. 아무도 길거리 다니지 않고 진서가 웬만하면 이번 여름에 안 들어오고 이제 2학기를 이번 달에 마쳐요. 그래서 3학기, 4학기 또 여름에는 여기저기 인턴 좋은 소식이 있었어요. 근데 올 수도비 됐어요. 그 인턴 과정 좋은 회사들 이렇게 다 연결이 되고 이제 인터뷰 보고 이제 좋은 반응이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회사들마다 이런 마당에 무슨 직원들도 지금 자택근무시키고 직원들도 지금 무급 휴가입니까? 그런 거 이제 할 그 상황인데 인턴은 뭔 인턴입니까 지금? 인턴도 돈 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는 그 인턴 과정을 해야 또 대학원은 또 졸업이거든요. 그 학점을 하고. 물론 이제 그 교수들하고 하는 그 인턴 과정도 있고, 의과대학 그 의사들하고도 인턴 과정이 있었는데, 의사들이 지금 코로나19로 지금 연구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쪽으로 다 빠졌기 때문에 그 인턴 과정이 또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다 옮겨버린 거예요. 어디 나가지도 못하고 그 짐을 어디다 맡겨야 되는데, 그리고 진서가 다 용감해도 이 세균, 바이러스 이런데 애가 공포가 원래 있는 애거든요. 공포심이. 근데 배짱으로 기도하면서 이렇게 잘 견디고 있는데 참 기도가 되더라고요. 애가 아주 불쌍해가지고. 저도 기도하고 있어서 이 임마누엘 신앙으로 나아가고 있거든요. 임마누엘 신앙으로 우리가 나아갑시다. 이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죽어 있는 신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거든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장식품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이 취미생활이 아니고 특기생활이 아니고 필수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 지금의말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만한 때고 하나님을 정말 하나님께 보호받아야 될 때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세요. 액세서리가 아니고 장식품이 아니에요. 신명기 32장 9절 10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여호와의 몫은 자기 백성이라.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믿는 자들. 믿는 자가 여호와의 분깃이에요. 여호와의 몫이에요.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이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잖아요. 창조주가 내 친아버지가 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의지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매달리세요. 지금이야말로 임마누엘 신앙으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고난을 겪고 있는 여러분들이요,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들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살아계시니 하나님의 도움을 받읍시다.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세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우리가 여호와의 백성이잖아요. 구원 얻었다고 하는 것은,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분깃이 된 거예요. 여호와의 몫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야곱은 뭐예요? 구원 얻은 자예요. 야곱이 믿는 자예요.
알겠어요? 믿는 자는 뭐라고요?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우리가 구원 얻은 자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여러분, 이 기업이라는 단어, 이 세상의 기업가들은 자기 기업을 지키고 보호하고 잘되게 하려고 성공하려고 최선을 다하잖아요. 자기 있는 노력, 자본 다 끌어당겨 가지고 어떻게든 그 사업체, 기업체 망하지 않도록 잘되게 하려고 하잖아요. 여호와의 기업이 우리가, 그러니까 이 기업체의 사장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뭔 능력이 없겠습니까? 없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이. 이 기업체에, 우리가 하나님 기업체가 됐어요. 이 기업체 사장님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이 기업체를 보호하고 지키고 돕고 잘되게 하려고 또 성공시키려고 구원 얻어서 하나님 백성이 됐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업체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이때야말로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바짝 달라붙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임마누엘이 뭐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그래서 히브리 사고란 성경적인 사고예요. 성경적인 사고에서 이게 진짜 축복이에요. 진짜 축복.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나 함께 안 하시나 이게 관건이었어요. 관심사였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큰 축복으로 여겼단 말이에요. 알겠어요? 임마누엘 신앙으로 나아가면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요. 우린 잘못 안 돼요. 우린 승리해요. 꿈을 꿉시다. 기도합시다. 소망을 가지세요. 목표를 세우세요. 전동 목표도 세우시고 가정의 자녀를 향한 꿈을 꾸세요. 그 다음 절에 보세요. 신명기 32장 10절에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는 믿는 자예요. 말씀 이어지잖아요. 자기 백성이에요. 여호와의 기업이에요. 여호와께서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보세요. 지금 여러분들 환경이 항무지입니까?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입니까? 마귀들이 설치입니까? 귀신들이 설치입니까? 적들이 많습니까? 해방꾼이 많습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까? 황무지입니까?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입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여호와께서 그를 믿는 자를 자기 기업을 만나시고 이잖아요. 만나시고 여호와께서 만나셔요. 어떻게 만나셔서 어떻게? 호위하시며 만날 만한 때입니다. 지금 코로나19 정말 갑자기 난데없이 이게 그냥 예고도 없이 이게 어떤 조짐도 없이 저 광야 끝에는 보인 적이 없잖아요. 갑자기 그냥 성난 황소가 달려오듯이 코로나19가 달려왔잖아요. 이게 뭔가 따질 겨를도 없이 너무나 맹렬히 달려와서 우리는 피할 수밖에 없어요. 겨우 우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우리는 피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호시탐탐 그냥 성난 황소가 이 우물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황소들이 삥 둘러 원을 만들어가지고. 이 코로나19가 닥쳤다 해가지고 예전부터 있었던 우리 인생의 문제가 사라진 게 아니에요. 그건 또 여전히 또 있는 거예요. 그냥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는 거죠. 임마누엘 신앙으로. 다윗도 어떻게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목자 되시고 나는 양이라는 거예요.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그러면 풍성한 식탁이죠. 보세요.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이게 전에 우리가 봤는데 자기 눈동자, 우리 눈동자가
가장 섬세하고 예민하고 핏줄이 참 많고 여기가 아주 그렇거든요. 자기라는 단어, 자기 눈동자 같이 지키셨도다. 이거는 어떤 의미인가? 철저한 보호와 세심한 보호와 완벽한 보호예요. 이 믿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백성들은 철저히 보호하고 세심한 보호하고 또 세밀한 보호하고 완벽한 보호를 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로 한번 가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또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봅시다. 말씀이 그러면 아멘 해야 됩니다. 의지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은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이럴 때 봐야 돼요. 고난의 때에. 봐봐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우리 보고 질그릇이래요. 질그릇, 흙그릇. 그러니까는 이 질그릇이라고 하는 것은 굽지 않는 흙그릇을 의미하는데 이건 참 부서지기 쉽고 깨어지기 쉽고 어떤 그 물기에 굉장히 취약해요. 참 유약하고 연약하며 참 이제 이 부족하다 그런 의미의 질그릇은. 그렇죠? 우리가 질그릇이에요. 이 질그릇에 보배를 가졌으니 보배가 담겨있는 질그릇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존귀한 존재고 우리에게 보배가 담겨있어요. 이 보배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이 있어요.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승리하게 돼 있어요. 임마누엘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목자 맞잖아요. 우리가 그분의 양이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로?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신도다. 할렐루야.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선포하시고 이 말씀을 외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시고 꿈을 꾸시면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보세요. 이 보배를 우리는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렇지요?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는 질그릇이지만 보배를 담고 있는 질그릇이에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뭐예요? 질그릇이지만 질그릇은 우리로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능력의 힘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라는 말씀인데 이것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어려움이 닥쳤을 때 어떤 고민이 있고 고난 중에 뭐예요? 그 문제를 어려움을 절대로 크게 보지 말고 뭘 크게 봐라? 하나님을 크게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짜 위대하시고 전능하시고 강력하시고 광대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이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으로서는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닥쳤을 때 그 문제를 크게 보고 자녀에게 문제가 닥치고 경제적인 문제가 닥치고 어떤 질병이 걸렸을 때 그 문제를 크게 보고 그 어려움을 크게 보고 질병을 크게 보고 하나님보다도 그런 걸 크게 보면은 어떻게 돼요? 그 문제 어려움에 끌려다녀요. 우리가 생각에 끌려다녀요. 끌려다니면서부터 우리가 도적질 당하고 유린당하고 많은 것에 휘둘려요. 우리가 유린당해 많은 것을 빼앗겨요. 우리를 갖고 놀아요. 그러다 결국은 우리가 패배하고 지고 먹히게 돼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질병이 크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질병보다도 더 크죠. 하나님을 크게 보면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신앙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 표출이에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은혜가 임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신앙은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이럴 때야말로 우리가 만날 만한 때고 우리가 그분의 보호를 받을 만한 때고 지금이 황무지에서 짐승에 부르짖는 광야잖아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해하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셨도다. 어떻게?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신앙이란 어떤 문제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크게 볼 때에 크게 보는 자는 어떻게 해요? 기도 시간을 확보해서 기도하게 돼요. 하나님께 매달리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쟁 중에 있었잖아요. 사울 왕이 진짜 잘못한 게 뭐예요?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너무 크게 본 거예요. 하나님보다도 크게 본 거예요. 이게 될 일입니까? 하나님 백성들이. 대장이 이따위였으니 이스라엘 군사들은 말할 나위가 없죠. 그래가지고 거인 골리앗에 대한 공포심이 대단했어요. 골리앗이 앞에 나와서 이놈들아! 하면 오줌을 지렸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무슨 전쟁터 군사들이에요? 오줌을 지리고 이놈들아! 그러면 다 어깨동무 해가지고 뒤로 치지. 이 사람들. 그러면 뒤로 치치면 간담이 서늘해져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패망 직전까지 갔잖아요. 근데 그때 나타난 믿음의 사람, 임마누엘 신앙, 다윗이 나타난 거예요. 다윗은 소년이었어요. 목동이었다가 지금 이제 형들한테 도시락 전해주러 왔다가 이제 이런 상황이 생겼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을 크게 본 거예요. 거인 골리앗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용사 중에 용사예요. 양치기 하던 목동에서의 다윗은 신앙심이 있었던 거예요. 임마누엘 신앙이 있었던 다윗은. 하나님을 크게 본 거예요. 거인 골리앗보다도.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해요? 이게 기도예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너에게 가노라! 부르짖는 것만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부르짖으면 학생이면 열심히 공부하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기도에. 우리가 말로는 아니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허락하셔야 내가 1등 할 수 있다. 공부 잘할 수 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노력을 해야 돼요. 거기까지가 노력하고 공부 실질적으로 하는 것까지가 기도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입으로만 나발나발 되는 거는 실제로 노력이 없으면 진정성이 결여된 말로만 그냥 하나님께 달라 그러고 해달라는 거예요. 진정성이 없는 거예요. 진정성이 있는 자는 공부 잘하기를 이 진정성이 있는 자는 신앙인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리고 뭐예요? 공부를 남보다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난 교회 가야 되니까 토요일까지 정말 일본 말로 이빠이 하는 거예요. 이빠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바보입니까? 남들은 더 하는데 주일까지 공부하는데 토요일까지 하는 거예요. 열심히.
알겠죠?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50절 한번 봅시다. 사무엘상 17장 50절 찾으셨나요?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골리앗이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다. 예, 그 끝부분의 말씀.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우리가 전쟁도 살아가잖아. 이 생존 경쟁이 전쟁터예요. 기업 간에 개인 간에 이 전쟁터예요. 전쟁터. 전쟁터에 살아가잖아요. 회사 내에서도 직장 동료지만 어느 때는 전쟁터예요. 전쟁터. 경쟁. 전쟁터예요. 여기 작은 전쟁이든 큰 전쟁이든 여호와께 속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거예요.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어느 여집사님이 B형 간염 복용자예요. 바이러스 복용자예요. 우리 교회 그 집사였어요. 이분이 저희 교회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7월 달이나 8월 달에 성령 대망회를 이렇게 해왔잖아요. 그때 많은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어요. 이분이 그 8월 성령 대망회 앞두고 준비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 제가 그때 교회 사무실에서 이제 말씀 보고 있었는데 노크를 하더니 하는 얘기가 요번에 성령 대망회 때에 자기 그 B형 간염 그 바이러스 복용자인데 그때 처음 알았어요. 바이러스 복용자인데 요번에 고침받겠다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십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실 저는 믿음이 안 왔어요. 그것들은 할렐루야 아멘 그렇지만 글쎄 이 B형 간염은 관리하는 것이지 치료되었다는 보고는 우리나라 없었거든요. 사실만을 지금 얘기합니다. 제가 거짓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서 이분이 성령 대망회 때 고침받았대요. 치료됐대요. 그래서 제가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올립시다 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렸는데 마음에 자꾸 병원 가서 확인해 보세요. 병원 가서 확인해 보세요. 꼭 확인해 보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이분이 병원 가서 확인해 봤는데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사라졌대요. 치료됐대요. 그래서 저한테 와서 그 얘기를 맞냐고 몇 번 확인했어요. 정말이라고. 자기 B형 간염 바이러스가 사라져서 치료되었대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다른 사람 같으면 B형 간염 바이러스를 크게 봤을 거예요. 이 임마누엘 신앙이 아니에요. 이분은 하나님을 그보다 크게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고칠 수 있다. 크게 본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 신앙이에요. 그리고 매달려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고쳐주신 거예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죠? 한 가지 간증만 더 하고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 배진서가 아기였을 때예요. 아기였을 때 폐렴인가? 이 폐에 가래가 가득 차 있대요. 그래서 길병원인가? 의사가 입원시켜야 된다고 그랬대요. 입원 치료 받아야 된다고. 그러니까는 입원하면 주일이 끼어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 민전사님이 입원해야 된다는 말에 주일이 끼어 있으니까 탁 애를 이렇게 안아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계시는데 그래가지고 집으로 데리고 왔어. 그래서 자초지정을 내가 들어보니 그 내용이야. 의사들이 전문가인데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지. 아무리 기도도 중요하지만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좀 부끄러운 짓을 했어요. 믿음 없을 때가 제가 종종 있어요. 제가 참 형편없어요. 그래서 민준사님이 애를 데리고 온 거야. 걔를 정말 8년 만에 얻어가지고 얼마나 귀한 자식이야. 그러더니 내가 그 얘기했더니 하나님께 기도하면 고침받는다고 안방으로 애를 안고 들어가더니 방문을 콩 잠가버린 거야. 그래서 그래도 의사가 그랬으니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지 했더니 거기서 막 방언기도 하고 난리 났어. 그래서 문을 열어줘야지. 그래서 문을 열어서 이렇게 해서 이만한 틈 사이로 그래도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지. 애 죽일 거요? 신선마 지금 어떻게 된 거야? 애 살려야지. 의사 말도 들어봐야지. 막 랄랄랄랄랄랄라 해가지고 방언기도 하고 있는 거야. 어떡해 큰일 났다 진짜. 애 저러다가 진짜 죽이는 거 아니냐.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우리 장모님한테 전화해서 다 고자질했어요. 이 여차여차해서 이런데 의사가 지금 걔 입원시켜서 폐에 가래가 가득 차가지고 폐렴인데 이게 기도하고 낫겠다고 지금 문 걸어 잠고 기도하고 있어요. 지금 들리세요? 제 방언기도 들리세요? 장모님 어떡하죠? 제가 정순이가 애를 죽이려고 환장을 했구나. 성령께서 잉태시켜준 얘긴데 듣고 보니까 좀 이상하게 나는 뭐야? 제가 이랬어요. 아니 진선마한테 진선마 애 혼자 나서 왜 이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야? 서로 대화해야 될 거 아니야? 글쎄 병원 가봐. 그리고 내가 기도할 테니까. 근데 장모님은 성령께서 잉태시켜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예수님 이후에 성령의 잉태 제2의 마리아인가? 그래서 전화를 바꾸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니 전화야 전화 바꾸래. 빨리 문 열어. 열지 않고 기도를 방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장모님도 난리 났어요. 저쪽에 팔짝팔짝 뛰면서. 그때 한참 애기였을 때니까 장모님이 젊었을 때죠. 지금은 이제 나이 연세가 많으시지만. 그래 계속 기도해가지고 애가 기도했더니 이 속에서 뭐 이만큼 무슨 가래를 받아냈대요. 그래서 폐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병원 갔댔나요? 확인하러? 확인하러 갔었대요. 병원 싹 나오고 깨끗해졌대요. 병원 갔는데. 저는 그 폐렴을 그걸 너무 크게 본 거예요. 그럼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아요. 마음이 불안하고 이 도둑질 당하는 게 유린당하는 끌려다니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의 믿음으로 우리 장모님도 그냥 나랑 비슷한 신앙이에요. 권사님이신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마누엘 신앙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습니다. 임마누엘 신앙을 나아가는 것은 뭐예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와 질병보다도 어떤 어려움보다도 고난보다도 하나님을 크게 보는 거예요. 아멘. 크게 보는 자는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기도하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 때 믿음을 확인하시고서는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간증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난의 때에 우리가 정말 다윗과 같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버지 항무지에서 짐승이 울부짖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들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버지 임마누엘 신앙으로 나아갈 때에 주의 백성들이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주의 백성들 기도 위에 행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믿습니다. 여러 가지 고민과 어려움 중에 있는 주의 백성들 특별히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